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날, 욤 여호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날, 욤 여호와, 종말론의 허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나약한 인간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지구, 세상 종말이 온다고 헉세무민하는 종교 사기꾼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특별히 한반도에는 자칭, 타칭, 재림 예수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현재 살아있는 재림 예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1917년도에 이순화라는 사람이 정도교라는 종교를 만들어서, 물론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만든 종교입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한에녹이라는 사람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시한부 종말론을 전파했고, 북한에 있는 원산 예수교회 유명화라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수도원의 김백문이라는 자, 또 여호와의 부인이라고, 자기를 여호와의 부인이라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하고 비슷하죠. 여호와의 부인이라고 하는 박태영이라는 자가 나타났고, 또 삼각산 기도원의 정득은이, 전도관의 박태선이, 또 통일교회 문선명이, 그 통일교회 문선명이로부터 배워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JMS의 정명석이, 우리 생명교회 진진화, 영생교회 죽은 조희성이, 호생기도원의 김종규, 호생기도원의 김종규로부터 배워가지고 나온 사람이 가수 싸이의 장인인 유재열이라는 증거장막 성전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재열의 장막성전에서 나온 사람이 신천지의 이만이라는 사람이고, 정창래라는 성남 장막성전의 사람이고, 심재권이라는 무지개 장막성전 사람이고, 홍종효라는 증거장막성전의 사람이고, 또 여기에서 분파되어서 나온 사람이 경기도 가평에 있는 에덴성회라는 이영수라는 자이고, 우리가 신나라 레코드 잘 알죠? 그 아가동산 김기순 씨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음반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로 있어요. 아가동산 사건 잘 알죠? 그다음에 다미선교회 이장님이, 그리고 전양금 집사, 같은 한 집단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의도의 큰 교회 제2목사 등등 전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타 종교를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시한부 종말론을 터뜨려가지고 멀쩡한 성도들을 겁박하거나 힘든 삶의 돌파구를 찾는 나약한 성도들을 유인하는 가짜 선지자들이 특히 한국교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한국교회에 이런 종말론을 이용한 가짜 사이비가 많은 이유는 역사적으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반공주의, 멸공주의, 방처 이런 정치적인 이념과 결탁이 되어져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됐고, 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그 발전을 통해서 급작스럽게 경제적인 그 부를 이룩하게 되면서 기복주의 신앙에 깊이 빠져들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 병고침 받는다, 교회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거짓말은 아니지만 또 근거 없는 그런 사이비 집단들이 이걸 이용해서 많이 등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서울의 큰 교회 조모 어떤 목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목사는 1981년도에 다니엘서 설교를 하면서, 또 1984년도에는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유럽의 연합국가 EU가 10개국이 되면 옛 로마 제국이 부활을 하게 되고, 그 대표자로 뽑힌 사람이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되고, 이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7장에 등장하는 머리가 7이고 7머리, 뿔이 10이고 10뿔인 붉은 용이 바다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힘쳐 외치는 설교를 지금도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자기가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쳤다고 반성도 안 하고 잘못을 시인을 하지도 않고 지금도 멀쩡하게 살아서 부흥회를 하고 다닌다니까요.
그리고 이 다미선교회 92년도 10월 28일 날 잘 알죠? 흰옷 입고 92년도 10월 28일 날 자정이 되면 예수가 공징에서 재림할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흰옷 입은 자들이 다 강림에서 올라간다고. 그래서 전부 다 흰옷 입고 대기하고 있다가 경찰들이 15,000명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막 뛰어내리고 실망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대치 상황이 있었던 것을 뉴스에서 생생하게 봤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한국 교회는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의도의 큰 교회 조모 목사님이 말한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제대로 알지 못한 착각이고 오해에 비롯된 것이었고 현재 유럽연합은 2004년도에 25개국, 2007년도에 27개국, 2013년도에 28개국, 올해 이제 1월 말에 영국이 탈퇴해서 다시 27개국이 돼 있고 또 많은 나라들이 유럽연합에 가입을 하고 싶어서 대기 중인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이 여럿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럽연합이 하나가 되면 거기에서 붉은 용이 나오고 거기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집단이다.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지구에 종말이 온다. 7년 환란이 오게 될 것이고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믿는 자들이 흰옷 입은 자들이 전부 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만들어낸 한문이 휴거라는 단어예요. 휴거. 영어 단어 아닙니다. 한문 단어예요. 이 단어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다미선교에 만들었던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살아 있습니다. 80 가까이 돼가지고 지금도 살아 있고 설교도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너무나 황당한 이런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100여 건 되는 그 가정 파탄, 그 다음에 자살, 막 이런 사건들이 그때 당시에 92년도에 그리고 92년도 이후에 그런 사건들이 이 다미선교회라는 시한부 종말론을 퍼뜨린 이 목사 때문에 생겨나게 된 거죠. 사실은 이 정도만 다를 뿐이지 한국교회나 천주교회나 전부 다 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 있습니다. 다만 그 날짜와 때를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다. 언젠가 지구 종말 오게 될 것이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예수가 재림하게 되고 그때 전부 다 죽은 자들이 육체로 부활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구는 불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것이다. 지금도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 빠져 있어요. 완전히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한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거기에 빠져 있는데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한부 종말론 중에 제일 으뜸가는 선두주자였던 이장님이라는 자는 1978년도에 사실은 예수 재림을 모티브로 한 소설을 읽다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1978년도에 미국 사람이 영어로 쓴 그 설교도 아니고 소설을 읽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한국말로 번역을 했다니까요. 자기가 번역을 하면서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큰 은혜를 받고 여기에다가 거짓말쟁이 노스트라다무스 알죠? 예언자라고 하는 자, 그 사람의 지구 멸망 예언을 첨가해서 1987년도에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래서 다미선교회인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그런 책을 써가지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이 되기 전에 99년도에 지구 멸망이 오게 되는데 그 전인 7년 전부터 지구 멸망 오기 7년 전부터 대환란 기간이 7년 있을 거니까 대환란기가 시작되는 그날에 모든 흰옷 입은 자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될 것이다. 그걸 이제 책을 써가지고 퍼뜨렸던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그대로 먹혀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서점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베스트셀러가 1987년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대대적으로 10만 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 말기, 노태우 대통령 임기 초창기인데 그때 10만 명이면 대단한 숫자예요. 그때 10만 명이면은. 그래가지고 이 국가 지금으로 보는 국가안전기획부 그때 당시는 국정원이죠.
정보원에서 검찰에서 경찰에서 수사가 들어가가지고 사실은 92년도 5월 말쯤에 체포됐어요. 그래가지고 조사받고 교도소에 수감돼가지고 있었어요. 사기죄로.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집안에서 달러, 고액권 이런 돈들이 많이 발견됐고 놀라운 것은 93년도 5월 말에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사놨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헌금 들어온 것을 횡령을 해가지고 92년도 10월 28일 날 자정에 예수가 재림한다고 휴거로 지구가 멸망한다고 예언을 해놓고 그렇게 가르쳐놓고 정작 본인은 그 다음해인 93년도 5월 28일쯤에 만기가 되는 대한민국 채권 많이 사놨다니까요. 채권을. 그래가지고 왜 이걸 사놨냐 이렇게 이제 검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성도들은 다 공중으로 들려서 올라가고 자기는 남아가지고 7년 환란 동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대추수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도와서 그 추수 작업을 하는데 이 돈을 쓰려고 이렇게 남겨놨다. 이렇게 너무 황당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서 덴버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장 조셉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 사람도 전양금 목사하고 같이 이 이장님 씨하고 같이 해외 선교부장을 맡아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 덴버 장로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또 영어로 베리칩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바코드 베리칩 써가지고 666이라는 그 코드를 전부 다 사람 몸에 심어가지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걸 가지고 다스린다. 이런 책을 미국에서 지금 써가지고 팔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류 중에 하나인 신천지도 14만 4천 명이라는 조건을 달았죠.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사람은 신천지는 날짜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숫자를 조건으로 단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그때 시한부 종말이 이제 시작된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어느 때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공중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이 지구는 불에 타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고 다 지금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때와 시간만 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신천지는 조건을 달았을 뿐이고 일반 교회나 천주교회는 조건을 안 달고 그 때와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날짜와 시간을 지정을 해서 가짜인 것이 들통이 먼저 났을 뿐이고 어떤 사람은 조건을 달아서 아직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틀린 것은 아니지 않나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대부분의 천주교와 기독교회는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시지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공가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말하는 마태복음 24장 27절 이하에서 말하는 인자가 재림하는 날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와서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이런 일은 이 세대 게네아가 동시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리라 한 이걸 간과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자가 재림하게 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와서 택하신 자들을 모을 것이고 근데 그때가 언제냐고 얘기를 해놨냐면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이런 일들은 이 세대 지금 나와 함께 살아있는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재림한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한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와서 택하신 자를 모은다. 이런 표현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맞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동안에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동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나 내가 너희에게 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이 복음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예수가 전한 말은 예수의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이고 복음이죠. 죄인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상급을 풍성하게 받는다는 상급에 관한 얘기잖아요. 구원과 상급에 관한 하나님의 유앙겔리온, 복음이 이 세대가 나와 함께 지금 있는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인자가 재림한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한다.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본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와서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삼위일체의 악의적인 조작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가 온다는 것은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고, 할렐루야. 삼위일체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성령이 예수고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버지가 성령이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인자가 온다, 인자가 다시 온다, 이런 것들은 삼위일체 조작이 들어간 데다가 하나님의 상징적인 비유가 혼합이 되어져 가지고 짬뽕이 되어져 가지고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제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결국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에서 열심으로 기도했던 120여 명 정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유앙겔리온, 하나님의 복음, 죄인이 구원받는 그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세대주의적으로,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삼위일체의 악의적인 조작을 배제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시한부 종말론이 한국 교회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고 지금도 공중에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다. 트럼펫 소리가 들릴지 뿔나팔 소리가 들릴지 색소폰 소리가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들릴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지난 3주 전부터 해온 설교입니다만은 시편 78편 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유앙겔리온, 죄인의 구원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상급을 얘기할 때 항상 뭘 들어서 말씀을 하신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다. 아멘?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24절 31절에,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 사람 속에 있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것을 뭘로 말씀하셨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 역사적인 팩트로 봐도 될 것이지만은 그 이면에 있는 비유의 의미, 상징적인 의미인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보여주느냐, 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특히 바울도 제자들에게 죄인인 옛사람이 믿음으로 죽고 의인인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남편이 죽은 과거에 빗대어서 설명하기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비유로 자신이 하시는 일, 자신이 바라시는 일을 설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고, 사도들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부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과부죠. 과부는 다른 데 시집가도 법을 어긴 것이다. 법을 어긴 것이 안 된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잖아요. 율법의 메인 죄인이 남편이 죽어버리는 상태가 되면 새 남편인 하나님으로부터 씨를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에레미야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율법은 죄인을 통제하는 남편을 빗대어서 설명한 것이고 그 율법의 메인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가져버리면 실제로는 믿음으로 내 영의 속사람이 죽어버리는 것인데 나타나는 현상은 더 이상 죄인이 죽어버렸으니 죄인을 다스리는 율법이 더 통제할 수 없게 되더라. 아멘? 그걸 지금 빗대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은 구원의 약속으로서의 율법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하갈이라는 여인이 낳은 이스마엘과 약속으로 낳은 이삭이라는 비유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봤듯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까지에도 율법의 규례에 매여 살고자 하는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하면서 너희가 두루마리를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 육신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열국의 어미인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약속의 자식인 이삭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도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줬고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줬고 사도들도 이런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시려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죄인들이 심지어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다가 죽은 이스라엘 선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의로운 하나님의 되는 길이 마련이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생명의 원칙. 생명을 받아야만 아들이다. 그렇죠? 생명을 주신 분은 아버지고 생명을 받은 자는 아들이다. 이거 생명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 일단 하경이가 들어왔는가 모르겠어. 하경이 들어왔으면 좀 777 한번 해봐.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 세상 죄를 지고 죽는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보시고 정리된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죽으셨다. 51절에 그러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갈라졌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예수께서 일어나실 때 저희가 무덤에서 출발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죠. 근데 그때 일어난 사건들이요.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두 개가 됐어요. 둘로 갈라졌고 그때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지진이 있었다 없었다? 지진 기록이 없다. 로마는 기록의 나라예요. 기록의 나라. 역사적인 사건들을 잘 기록하기를 좋아했던 나라가 로마 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진 기록이 없다. 그러면 뭘 말하겠느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다. 아멘? 그걸 말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게 됐다.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지키면서 살다가 죽은 이스라엘 성도들이 가두어져 있는 곳이죠. 그러잖아요.
거기에 있던 성도가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성도가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이스라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들이, 가두어졌던 성도들이 육신은 죽었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지키면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제사 지내고 살다가 죽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게 돼요. 그 사건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인데,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에 나온 이 사건이 어디에 등장하는 사건이냐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사건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그가 19절에 또한 감옥에 있던 영혼들에게 전파하시냐. 이 감옥에 있던 영혼들은 누구예요? 구약 이스라엘 성도들이죠. 이것을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데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인 것이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전에, 육체가 살아있는 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누가 먼저 일어나더라?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몰라요. 교회 목사들이 모른다니까요. 문자적으로만 보니까,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보니까, 비유와 상징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도 모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세도 구원받고 죽은 거예요? 약속을 지키다 죽은 거예요? 약속을 지키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질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유월절 양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대속의 사람이 죄를 지고 죽어야만이 성령을 주실 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도 바라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제일 계급이 높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성도의 계급으로 본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너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너희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고 모세고 아브라함이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기 전에 죽은, 약속을 지키면서 살다가 구원을 바라보다가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다 죽었어요? 일을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전혀 일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살다가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고 말씀을 지키다가 죽었기는 했으나 구원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다시 살리기는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의 삶을 살아낼 기회가 없었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우리의 선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러므로 세례 요한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보다 더 작은 자이고 상급이 작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니 세례 요한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낸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아들이 되어서 들어가기만 했을 뿐이지 육신의 때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지를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너희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내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세례 주는 자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지금 이 때를, 육신의 때를 살고 가는 우리들보다 상급이 없거나 적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순서대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2017년도 6월 18일 날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노의 날이 구원의 날이다 라고 설교했어요. 2017년도 6월 18일 날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곧 죄인이 구원받는 날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날, 요음 여호와예요. 요음 여호와. 요음이라는 단어는 날이라는 날, 날짜. 여호와는 야훼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종말론의 허구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펴보세요.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에서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을 써먹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누구도 모르고 맏아들도 모르고. 여기 아들은 예수를 말하죠. 이때는 아들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러죠. 맏아들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모른다. 언제 종말이 올지를 모른다. 이 세계 종말이 아니라 지구 종말이 아니라 옛사람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알겠어요?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만 안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시는 조건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전제돼야 되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고난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고난의 인생, 죄인이라는 걸 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갖는다. 그러면 누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마치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8절 이하에 말하는 것처럼 바람처럼 하나님이 주셔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증상도 없고, 그러나 주시는 것은 누구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우리가 아들 될 때, 딸 될 때 내가 아들 되었구나, 내가 딸 되었구나 알아요, 몰라요? 아무 증상이 없죠. 아프지도 않아요. 장권사님이 태어날 때, 사모님이 태어날 때, 김순옥 집사님이 태어날 때, 가마솥 동지가 태어날 때, 순행강도사가 태어날 때, 근본권사가 태어날 때, 황샛별이가 태어날 때, 이름 한번 싹 불러드릴까? 동인이가 태어날 때, 오인규가 태어날 때, 예반이가 태어날 때, 세훈이가 태어날 때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사람인지도 모르고 태어나. 처음에 한 2달 정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눈이 열리질 않는다니까. 귀만 열려 있을 뿐이지. 그래서 목소리를 듣고 누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젖 먹고 우유 먹고 크고 이유식 가리고 점점 이제 인지가 발달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를 알아보고 나중에 자기가 사람인 것을 아는 것은 사춘기 때나 돼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 사춘기 넘어서야. 그런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 아들 될 때에도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런갑다 하는 것이지, 성령이 들어왔는지, 성령을 주셨는지, 성령을 받았는지 알지는 못하는, 누구만 안다?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만 안다. 아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자라가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되므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부탁하신 계명도 더 잘 알게 될 것이지만, 갓 거듭난 어린 아들일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르게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아버지는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신다. 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죄를 어떻게 이기는 것이다.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것인지,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제 종말론자들이 사용하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진대요.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하늘이 이 스카이가 종이축처럼 말아서 간다는 얘기예요.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움직인대 이렇게 지각변동이 막 일어난대요. 그럴 때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보호한 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하나님의 낯에서와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것을 2017년도 6월달 설교에서 제가 해놨다 이 말이에요. 6월 18일 날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는 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해놓은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이다. 사실은 이 말씀들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요엘서와 이사야서와 에스겔서 이런 데에서 다 종합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알고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보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과정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죽어요. 믿음으로 죽어요. 믿음으로 죽어요. 그 사건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고 세대주의 관점에서 삼위일체에 빠져 있고 종말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인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의 구원.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옛사람이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죠. 그걸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옛사람이 죽는 사건들을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 떠나가고 각 산과 섬들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놓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날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주일 설교 마치고 나서 그 동영상 2017년도 6월 18일 날 했던 요한계시록 6장 설교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참조해서 보시라고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은 옛사람이 죽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신원이 선포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루아흐를 성령을 사람에게 주는 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해가 총담같이 검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개기월씩, 개기일씩 그걸 말할까요? 해는 시편 84편에 보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어져 버려. 자기 안에서. 그리고 달이 피같이 돼. 달은 율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달이 율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지키며 살지를 못하고 오직 도덕과 양심의 삶을 살기는 하나 그렇게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떨어져 버려. 하늘의 별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하죠. 하나님 아들들 될 자들이 다 사망으로 가버리더라.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산과 섬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들을 말하죠. 산이나 섬도 바다에 떠 있잖아요. 그죠? 작은 산은 자기가 높은 채 하는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창조주를 무시하는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원래 죄인의 자리에서 사망의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있던 자리에서 옮겨진단 말이에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고 움푹 파인 웅덩이가 메꿔지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원래 진노의 자식이었던 지옥 자식이었던 마귀 나라에서 어디로 옮겨지죠?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 표현을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진노하시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인에게 진노하시는데 죄인 속에 있는 세상 임금에게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믿음으로 죽게 하시고 믿음으로 죽은 그 사람의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므로 세상 임금이 쫓겨나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의인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보고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구원과 상급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아멘. 그런데 그 의미를 상징과 비유적인 의미로 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벌어지는 현상, 이 세계 가운데 벌어지는 일로 봐버리면 종말론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헛된 신앙 안에서 헤매게 된다는 것이죠.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도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신은 루아흐 엘로힘이에요.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이죠.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1장 3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그 루아흐란 말이에요. 루아흐.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이 새 생명을 만민에게 부어주는데 그때 누구한테 부어주냐?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어준다.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고난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요엘서 2장 32절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성령을 주시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주는, 여기 요엘서 2장 32절에도 누구든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모든 자들이에요. 이 모든 자들은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죠. 죄인이라는 걸 알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자들. 아멘.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런 자들이 구원을 얻는데 루아흐를 받음으로 이루어지더라.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됨으로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사건인 것이고 이것이 또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사건이에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의 사건인 것이고 이 사건이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사건인 것이고 이 사건이 말라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사건이에요. 말라기 4장 1절부터 읽어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풀무불 같은 날. 마치 풀무불에 들어간 것 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같이 불타 없어지리라. 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죄인이죠. 악인이잖아요. 마귀 자식, 지옥 자식. 실제로 불에 타 없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심판을 받아버린다. 심판을 받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죽음의 심판을. 그러면 그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고 그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가진 너희에게는 본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죄인이었으나 악인을 밟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것이 말라기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구원과 상급의 관점에서 연결시키지를 못하니까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니 하늘이 촛처럼 불타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6절에 가서 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선지 엘리야가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자, 이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유앙겔리온, 죄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에서 온 세상 죄를 지고 죽으면 말라기서 4장 6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아비, 곧 창조주의 마음을 자녀, 사람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녀들, 죄인들이 그들의 아비 창조주에게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면 유니피케이션, 통일이 일어나게 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와 통일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통일되는 같은 생명을 가진 성령을 가진 의인이 되더라.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내가 내 남편이 되고 너는 내 아내가 되어서 나로부터 새 생명이 씌인 성령을 받게 되고 그러면 내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에레미야서 3장 14절부터 15절까지는 배역한 마귀 자식들아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아내를 삼아서 새 생명인 씨를 주고 씨인 성령을 받게 되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조주가 우리의 남편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편처럼 비유고 상징이죠. 아내인 사람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씨인 성령을 줘서 새 생명을 줘서 아들로 태어나게 한다는 얘기죠. 각각 그 믿음에 의해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신학교 강의, 한 학기 강의 분량을 1시간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실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실제로 뉴 헤븐, 뉴 어스예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만들어내니 이전 옛사람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는 것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이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었겠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올드 헤븐, 올드 어스가 아니라 옛사람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바다는 무엇이니까? 사망이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으니까. 성령을 받으면 영생을 얻은 것이고 그러면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째 사망이 지나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옛사람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었다고 할 때 다 없어져 버렸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으신 거예요. 옛 하늘과 옛 땅과 옛사람과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말하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요. 우리가 숫자 배웠죠? 7은 4라는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는 3이라는 숫자와의 믿음으로 연합되더라. 아멘. 의인이 되는 숫자. 그러니까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7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유한겔리온 복음이 이루어지더라. 아멘. 복음이 뭐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이 상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더라?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에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7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복음인 죄인이 구원받는 말씀이 이루어지더라. 아멘. 그걸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옛 하늘이 없어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하늘이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었던 도덕과 양심 안에서 의롭게 살고자 했던 그것이 처음 하늘이에요. 처음 하늘.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사건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사건이냐면 이사야서 53장 10절부터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0절 한번 펴보세요. 누군가는
그 죄와 사망을 지고 죽어야 돼. 그 누군가 죽는 그 사람이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냐면 이사야서 53장 10절이 벌어져야 돼.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될 것이요 그 자녀들의 삶은 길 것이며 그 자녀들의 수고하는 손으로 창조주 여호와의 뜻 소원을 성취하리라. 제가 이제 정리된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구약도 지금 다 정리해 놓은 말씀이 있으니까 이사야서 53장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정리된 말씀을 읽어드리자면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그 씨 후손 자녀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후손 자녀들을 되찾게 되면 그 자녀들의 삶은 길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은 그 자녀들의 손으로 수고하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리라. 이해 가시죠? 구원과 상급의 말씀이 한 사람 의인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사야서 53절에 말씀한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정리된 말씀으로 나눴던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얘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해주겠다. 우리 모든 죄인이 다 죽어버릴 것이 아니라 최후의 나팔, 곧 7번째 나팔이죠. 최후의 나팔이 7번째 나팔이잖아요. 이 최후의 나팔을 왜 최후의 나팔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했냐. 이들은 이제 개역 한글판에는 마지막 나팔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번역은 최후의 나팔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다 구원의 약속을 바라보고 제사 지내라는 나팔만 울렸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나팔은 울려 퍼지지 못했어. 그 얘기를 누가 와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했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6번째 나팔까지 울렸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야. 유한겔리온 복음을 전했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나팔을 불었단 말이야. 나팔은 뭐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나팔이잖아요. 나팔 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최후의 나팔,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순식간에 보이지 않게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나팔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말씀, 그 말씀이 마음속에 울려 퍼지면 믿음으로 죽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그렇게 바뀐 것이다. 우리의 썩어질 육체 속에 영원한 생명을 기필코 받게 되고 그러면 죽어 없어지기로 정해졌던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썩어질 육체 속에 영원한 생명을 받고 죽어 없어질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되면 사망이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 61장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하나님의 신원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이 소원을 푸는 날. 소원인 하나님의 한풀이 하는 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푸시는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고 이사야서 61장 2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펴서 읽었던 대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 성전에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가 읽었다는 말이에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는 날, 하늘이 불에 타 없어지는 날, 이 날을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환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그 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환란은 이런 상태의 환란. 그 전에 환란은 무슨 환란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압수를 보내죠. 바벨론을 보내잖아요. 막 칼로 찔러 징벌을 받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것이 환란이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될 때 일어나는 환란은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환란이에요.
이런 환란은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요. 왜 없었던 환란이요?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와서 세상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그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일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로운 환란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 환란은 죄인인 걸 깨닫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함께 죽었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속에서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환란, 옛사람이 허물어지는 환란, 그래서 갈등과 고민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를 붙잡아서 이루어지는 환란. 그러니까 이 환란은 좋은 환란이에요, 나쁜 환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좋은 환란. 이런 환란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마가복음 13장 19절에서 말하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서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는 환란이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놓은 죄인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구절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도들도 그 핍박의 때, 박해의 때를 살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한편 현실적으로 당하는 박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같은,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베드로 후서 3장 2절부터 12절부터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아리송한 표현들이 나와요. 임박한 종말론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는 마치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막 강림하시고 예수가 육체로 온다, 이런 것들을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아타나시우스의 반대파를 척결하고자 하는 악의적으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일신론자들은 버림받으신 거라는 이런 왜곡이 가미되어져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들이 가미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속에서 일어나는 환란의 말씀으로, 비유와 상징으로 다시 어레인지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상급에 관한 것인데 이런 말씀들은 항상 상징과 비유로서 설명되어지는 것이고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면의 사건인 것이고 삶 속에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와 상징으로 말했고 사도들도 비유와 상징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도외시해버리면 세상 밖에서 일어나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봐버리게 되면 여의도의 큰 교회 조모 목사님 같은 은근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들게 만들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조건적인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들게 만들고 실패한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들게 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45절부터 58절까지도 새로 정리된 말씀으로 우리가 잘 읽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바삐 말씀을 풀었는데 반복해서 2017년도 6월 18일자 주일 설교까지 포함해가지고 오늘 설교도 좀 정리를 잘해서 들으셔가지고 필요하면 오늘 설교 원고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메일로 보내드리든지 카톡으로 올려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종말론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는 절대 불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옛사람이 불타 없어지는 것이고 옛사람이 불타 없어진다는 얘기는 세상 임금이 쫓겨나간다는 얘기고 쫓겨나간 세상 임금은 반드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나타나서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의 싸움에 이겨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헛된 말씀 속에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 쓰시고 대한민국에 평강을 주시도록 온 세계 코로나를 잘 물리쳐 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오히려 더 크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소망의 한국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